살펴볼 출애굽기 40장 끝부분은요, 지난주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 원래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제가 따로 이렇게 꼭 숨겨뒀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서 전하다 보니까, 야, 이거 꼭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자, 우리 부분이 뭐 하는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두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1년 동안 성막을 지은 거죠.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성막이 완성된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34절 보니까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성막이 완성되어지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은 뭘까요? 비유겠습니까? 구름 가운데 지금 뭔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손으로 만든 텐트 아닙니까? 텐트, 천막. 텐트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 구름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임재 앞에 이 인간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막이 완공되어진 직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막은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 계획하셨죠. 왜 성막 지으러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안에 계셔서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단순히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성막 가운데에 와서 계십니다. 지성소, 거룩 가운데. 그곳에 자정하시면서요, 이제 이스라엘을 뭐 하기 시작하십니까?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름이 붕 떠오를 때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네? 그걸 바라보며 짐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곳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데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막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겁니다. 붕 떠오른다. 가자. 구름만 보고 가는 겁니다. 구름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구름이 스탑합니다. 붕 하고 내려앉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머무시네? 짐 싹 풀고 텐트 다시 치고 거기 머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여호와의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광야길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앞서가 주셨습니다. 못하고 나서요? 성막이 완성된 직후에. 그리고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으로. 밤에는 뭘요? 불기둥으로.
왜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었겠습니까?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버리겠죠. 왜 이 뜨거운 땡볕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하고 있는지. 또 이 밤에는 안 그래도 달이라도 하나 있으면 나을 뻔한데 달도 가려버리는지. 하나님이 참 애물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계셔서 그 땡볕을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셨습니다. 밤에는요, 그 기온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마치 추운 밤에 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맞게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의 환경과 처지, 여건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가장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봤다. 하나님이 그냥 체험으로, 그냥 느낀적 느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실제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라 모세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뭐 했다고요? 보았다고. 자,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새송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겁날 게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광야길이라고 해서 당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일수록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다? 할렐루야. 이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시대와 모든 나라에 이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며 이 강단에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뭐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라 해서 뭐 건물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게 뭘까요? 신약 시대에는 모세의 광야 시대에는 성막 텐트로 했고, 다윗 위에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까? 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세워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그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한 영혼, 한 육체를 뭘로 삼으신다고요? 성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바로 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이 쑥 하고 들어오셔서 그 텐트 안에 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주셔서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꼬질꼬질해지는 내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러면 우리 새순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의 일부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덜렁덜렁 붙어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내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쭉쭉 타고 올라가서 손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흘러가야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어지죠. 안 붙어 있는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붙어 있기는 한데 여러분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팔에 가끔 제가 자다가 언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는데 제가 몸을 잘못해가 팔이 이렇게 껍질에서 피가 안 통하게 잤던가 봅니다. 문득 탁 떴는데 팔이 없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이 없는 놈이 우와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게 뭐지 하고 막 만졌던 팔이 있는 겁니다. 조금 있더니 피가 이렇게 흐르니까 감각이 돌아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도 그곳에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은혜, 능력이 흘러가야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전이 벽돌로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로 하나하나 붙여져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로 이것을 이루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막이 처음 계획되어지고 또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반드시 그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 이 은혜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제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우리 세순교회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특징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지만요,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유다 지파 훌의 아들, 손자 브살렐입니다. 브살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이다. 근데 총책임자를 브살렐로 내가 지명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모세가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누가 하실랍니까? 자원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까? 지명하셨죠. 지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신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그 수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주셨다. 새순교회의 성도로 주시고 새순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셔서 지금 내게 이 일들을 주셨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셨고요, 태어나게 하셨고,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눈물 속에서 빚으시고 만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브살렐을 지명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요 말씀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힌트 있습니다. 이 안에 유다 지파고 또 훌의 손자. 여러분 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있었을 때는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밀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아론과 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손을 붙잡고 모세의 팔을 끝까지 들어줬죠.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훌의 자녀인 브살렐을 지명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요, 여러분 당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에 브살렐이 탄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브살렐이 배출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하나님의 큰 시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잠시 요 앞에 것만 보고 좀 뭐가 되어지면 기분이 좋고 좀 뭐 사역하다가 뜻에 맞지 않고 마음 상하면 치워버려야지, 이래가지고는요, 그런 사람 밑에 브살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절거히 헌신하고 충성되이 헌신하는 자, 그 사람, 그 자녀 밑에 이 성막을 짓는 이 위대한 사역의 총책임자인 브살렐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겁니다. 어쩌다가 브살렐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브살렐을 태어나게 하실 때 애초에 이 성막 짓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후손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 섬김 때문에 브살렐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브살렐에게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부르시고요, 이제 야, 네가 이제 성막의 총책임자다, 이제 한번 시작해봐라, 알아서 해봐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주십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혜는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 안 배우면 모르죠. 근데 안 배워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가르쳐. 뭐 하나를 보면은 20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하는데, 생전 처음 하는데 이거 능숙하게 아주 탁월하게 잘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천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브살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브살렐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만 했죠. 애굽에서 뭐 했겠습니까? 노가다 중에서도 제일 하급 노가다 했겠죠. 그냥 덩치면나 지고 돌이나 깨고 뭐 지다 나르는 힘든 거,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브살렐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정말 정교한 작업입니다. 전체를 총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그 하나님께 쓰여질 그 기물들을 하나하나 봐보십시오. 그 성전의 기물들은 예술 작품으로 봐도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 작품입니까?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해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창조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이런 창조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냥 잘해. 남들은 막 고액가해하고 막 집어넣고 이래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 아이는 그냥 학교 공부만 했는데 잘해. 그냥 뭐 특별히 안 했는데 잘해. 하나님이 이 은혜로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 민선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우리 민정자매, 이 은혜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총명은 이렇습니다. 총명.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무슨 일을 해도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총명은요,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 사역 가운데 이 지혜와 이 총명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 해내겠습니까? 교회 사역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문제가 아니죠.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와봐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뛰어넘어 버리는데. 그리고 지식은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입니다. 안 해봤는데 해볼 수 있는 거.
그냥 척 보면 아는 거. 그리고 제주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한 게 있죠. 생각한 거. 요 컵은 처음부터 뚝하고 뚝딱하고 만들어졌습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겠죠.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컵의 용도가 무엇이다. 그리고 그 용도를 제대로 실현해내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생각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제주.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해내는 거. 자, 지금 이 네 가지, 지혜, 총명, 지식, 재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홀리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오홀리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두 번째는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단지파의 사람 오홀리압. 자, 오홀리압은요,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그럼 오홀리압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오홀리압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장막이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진 않죠. 여러분 자녀의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 자녀가 평생 이런 은혜 가운데에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오홀리압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그 부모의 그 아이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홀리압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태어난 하나님 주신 내 이 귀한 자녀가 평생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 오홀리압을 탁 찍으셔서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 우리 가정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교회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또 교회에서 몸된 사역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체 전체,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그 쓰임받는 거룩한 열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또 하나의 또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단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겠다. 조수. 총책임자는 누구라고요? 브살렐입니다. 그럼 오홀리압은 누구로 세웠다고요? 조수. 여러분 조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조수가 뭡니까? 앞장서서 나가서 치고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브살렐을 총책임자로 세우셨고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오홀리압을 조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오홀리압은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물론 브살렐과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사역의 범위는 어디에 제한을 받습니까? 브살렐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브살렐과 언론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브살렐에게 있고 브살렐이 필요로 하는 거, 브살렐이 원하는 거, 그것을 맞춰서 성심성의껏 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순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문수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회자. 앞으로 세월이 가서 제 이후에 다음 담임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순교의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담임 목회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직도 세워주시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각 전도회, 그리고 또 구역, 모든 이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요? 조수로, 사이드에서 돕는 자로, 사이드에서 빈 부분을 채우고
그의 사역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까? 담임 목회자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안 하십니다. 내버려 또 버리십니다. 그 권위와 질서 아래에 거기 바로 서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이 담임 목회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가 차곡차곡 흘러 넘쳐서 구석구석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아, 그렇구나. 나는 사이드에서 섬기는 자구나. 옆에서 돕는 자구나. 돕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오래됐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목사고시를 이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면접을 하는데 사천 시찰에 어떤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사천 시찰에 어떤 목사님 같은데 그분이 저를 면접해야 될 건데 제 앞에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교회에 어떤 성가대에 지휘자가 있는데 이분이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있고 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뭐 선곡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성가대 지휘자를요,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직분자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물론 그렇다라고 담임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권한은요, 담임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말도 안 듣고 애를 먹이고 좀 바꾸려고 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 후보생인 저를 면접을 봐야 될 건데 제 앞에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당신이 그 성가대 대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질문 들을 때 당연히 아니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게 돕는 자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돕는 자라, 조수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 사역이 자신의 사역인 줄 알고 내가 못 내려놓겠다. 어디서 감히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도전하고 대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누구 손 들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돕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그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세우신 제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올리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출애굽기 35장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시아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켰는데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가르치게 하시며. 이게 어떤 걸까요? 성막을 짓는 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나무도 깎아야 되고, 때로는 금속 조각도 막 녹여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천도 짜야 되고, 가죽도 따듬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올리압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여서 무슨 일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역에도 얼마나 이게 필요합니까? 사역할 때에 그냥 당신이 맡았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올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역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또 나중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있고 중직이 있습니다. 사역을 동력해 갈 때에 좀 미숙하고 좀 모자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저것도 못하네 라고 해버리면서 제외시킵니까? 아니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요. 어떤 교회는 사역이 편안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드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힘드냐면은 그냥 이것저것 맡겨놔 놓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런 교회는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할 때는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요런 자료가 필요하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틱틱틱 맡겨놓고 그리고 원하는 건 뭘까요? 최고의 결과물을 원하기만 합니다.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무시한 채 무조건 최고의 결과물을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면요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배놔놓고 마음 상합니다. 돌아버립니다. 대들지도 못하죠. 썩으로 그냥 속만 상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한 필수 코스로 한 3개월 정도 다른 교회 부교육자 생활 한번 시키고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구 사역이나 전도의 사역이나 구역 사역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올리압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엇가 부족한가 살펴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요 또 다른 올리압이 되어지고 또 다른 부살렐이 되어져서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이름 없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36장 1절에는요 부살렐과 올리압도 소개하지만 그 뒤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름은 하나하나 거론이 안 되어져 있지만 여호와의 성막 건축에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충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에 부살렐과 올리압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 사역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혜로우십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즐거이 헌신한다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 뒷부분에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할 줄 알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내가 잘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원래는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줄 알게 해주신 겁니까? 할 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역에 여러분들을 부르시지요. 그런데 그 부르신 사역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요,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러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 보고 하나님은 끌어다 쓰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어집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헌신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할 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이 사역 가운데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랐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지금 미숙한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그 잘 할 줄 알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광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이요, 이름 없는 일꾼들 가운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 사역에 이 놀라운 이 성막을 건축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들이 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36장 5절 7절입니다. 36장 5절 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하고요. 또 막 이렇게 가는 배실을 꼬아가지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그것들을 만들어서 성막을 건축할 재료들을 막 공급합니다. 공급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을 실질적으로 짓는 그 헌신자들이 보니까 너무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모세에 가서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공포를 합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재료가 어땠다고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의 일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라도 하나 빠지면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이 연신을 했든지 그것만 가지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 새순교의 모든 사역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넘쳐나고요. 재정도 넘쳐나고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도 넘쳐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임재가 꽝, 그리고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내 살아생전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 새순교회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하나 재현되어져서 정말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실체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구나, 그렇다 해서 그 하나님의 경험한 경험으로 나아가서 막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힘있는 복음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